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야기하기를, 네,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받는 날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계속해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약에 예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나눌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사야는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또는 천국에 대한 예언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암담한 시절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고통과 질병과 또는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이런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붕붕 떠서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지난번 지회에도 우리가 알았지만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처녀가 잉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그 마리아의 그 잉태된 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도 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아이가 탄생할 시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는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을 어떻게 했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냥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아기를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우리는 이것저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딱 한 분이신 하나뿐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전후의 모든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못한 원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됐냐면 죄 때문에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뭘로 주냐? 제물로 주셨다. 독생자로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를 바로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이고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한번 강림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시내산 전체가요 거기에 근접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또 아니면 불길이 쏟았고 또 아니면 구름 기둥이 오고 이래서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만약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봤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 영광의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는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냐면은 예수님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그 태진아 집사님의 동반자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그 태진아 집사님이 노래하시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원래 이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가 찬송가였는데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가수가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트로트로 이렇게 만들었죠. 뭡니까? 이게 동반자 노래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소. 이거 노래가 잘 안 되는데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면 주님을 만난 거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여인으로 이렇게 님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 중에서도요 마음에 닿는 게 뭐냐면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요. 타오름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뜨거움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봉사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헌신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었는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사라는 말이 뭐냐면 미시라라는 말. 이 미시라라는 말은 통치, 지배, 정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군인들이 보면 어떤 계급장을 어디에다 다냐면은 딱 어깨에다가 어깨 위에다가 딱 계급장을 달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의 예복 중에 견대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견대에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이런 계급장 같은 그런 권세와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아기가 왔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에게는 뭐냐면은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통치권이 주어졌습니까? 그분은요,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뭐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이분은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탄생했는데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유에 탄생했다는 말이 조금 여러분 설명을 해주면은 보통 말구유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말할 때 말구유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유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짐승이 사는 데는 밖에 이렇게 뭐 돼지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그러면 전부 다 밖에죠. 집 밖에. 근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구유가 어디냐면 집 안에 있어요, 안에. 그때 당시에 그런 집 구조가 어떠냐면 1층은 이 양이나 또는 소나 이런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제물로 쓰여지고 그 때문에 같이 살고. 그래서 2층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2층에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그
그런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가 진통을 하는데 그 뭐 같이 막 합숙하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같이 아이를 낳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그 짐승들이 있는 1층에 내려와서 그 아이를 낳게 되니까 구유에다가. 근데 뭐 말 같은 것은 집안에 키우지 않는다고 그러죠. 당시에 보통은 거기에 무슨 다른 일반 짐승들, 소나 아니면 양이나 이런 짐승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냐면 이제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주님의 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정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고 일반 구유에 오셨다가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래서 주님의 통치가 온 세계로 미쳐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통치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들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대. 그 통치하는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집도 없이 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서 그 모세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성이들이에요. 성. 집이요 성으로 만들어져 있다. 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그래도 뭐 천국에는 집이 없어도 천국에 산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네.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집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건 새빵을 줄지 아니면 그냥 노숙자로 살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그게 다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 뜨거움을 주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의 영광을 순교자로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적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 상이 없는 거예요. 네. 2023년도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했지만 2024년도에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천국이라는 세계는 더 소중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60년, 70년, 80년. 우리 교회에서도 세 분이나 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삶은 더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율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시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비율적으로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저는요, 목사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가서 세상 일을 많이 세상 일에 대해서 70% 80%인데 힘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20, 30%밖에 못 썼는데 내 인생의 삶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70% 80%를 쓰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내 개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왜? 천국에서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이래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별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5가지로 말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어깨에는 정사를 이 모든 세계의 정권을 가지고 천국을 시작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불리워지느냐?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라는 말하는 펠레라는 그런 말이에요. 펠레라는 말하면 기적 또는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묘라는 말이 한글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이하고 신묘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 아기가 왔고 한 아들로 왔는데 그분은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다는, 너무 경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정하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 세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 있는 분이고 기묘자라 그랬어요.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그 비밀은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 왜? 값어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를 임했지만 그게 희미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사라는 말은 야츠라는 말인데 두 가지로 말하는 하나는 고안하다. 어떤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 고안하다. 또 하나는요 주원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킹제임스에서는 상담자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사라는 말은 원래 꾀를 써서 일이 잘 되도록 어떤 일을 이렇게 꾸며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자이면서도 주관자이면서도 완성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네. 누가 있어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이 창조의 신비,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주관,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완성,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 그 길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는 이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고는 상담자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예수 앞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다 무거운 힘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많은 상담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도요, 제 한계를 느껴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조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병든 사람이 오면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병든 사람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을 떠나 보내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 네, 그를 다 처리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모사라.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의 최고의 어떤 지략가야.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안 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혔을 때, 이 모든 상담자가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기묘자요, 모사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전능하시다라는 이 기보로라는 말은 강한 자, 능한 자,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은 뭐냐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사를 메고 있는데 그 정사가 뭡니까? 오늘날의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뭔가 하고 싶어도 뭐 야당이 반대하고 뭐가 반대하고 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구상을 하고 일이 있어도 이거 추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실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정사를 가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 아기가 태어났고 아들로 주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정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단들은 뭐래요? 예수님을 하나의 천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주 이야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영존하신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이시다. 영존한다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나 지금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나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을 믿죠. 근데 예수님을 뭐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내가 바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남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번영, 행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는 어떠냐면 평강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는 어떤 세계는 번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는 어떠냐 행복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줄 수 없고 번영과 행복을 줄 수 없지만은 이분은 통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이루어 천국의 세계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것도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리고 원수 마귀를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이루실 분 이분이 뭐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 주간 상고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셨고 아들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인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사용을 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아주 마음껏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이 성탄절인데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더 마음껏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정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는 그 이름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야 정말로 주님은 기묘자이시구나. 야 정말로 주님은 모사이시구나. 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분을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러한 모든 그분이 불리워질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은 막 그런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은 그런 주님을 누리는데 나는 이런 내용이 저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물, 위대한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용지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예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생애 최고의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묘자여 모사이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한 아기로서 한 아들로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과의 다시 한번 깊은 만남의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절기로만 이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스라엘 말고 이 아버지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우리 주님을 알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이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화와 감동이 아니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탄이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탄이 아버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 우리의 만족이신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통령을 이시라여 모든 이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누리고 싶어도, 예수님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이 성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새벽